시편 127편 3절에서 5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은총의 손길 가운데 걸어가도록 하실 때에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는 것, 그 모든 것은 헛되지 않고 허사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의 손길이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이 없다면 우리 자신은 온전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도 없고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다는 것을 늘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시편 122편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솔로몬, 또한 그의 아버지 다윗도 이 귀한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삼았고 통치의 근본으로 삼았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주님의 뜻이 합당하게 펼쳐질 때에, 바로 서 있을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세우시고 유지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가실 때에 가장 온전하고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습니다. 존재의 가치요, 이유요, 근거가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사는 이유,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로서 일을 아름답게 이루는 일, 또 여러분이 믿음의 삶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 근거가 되는 것, 기초가 되는 그 사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 주시고 가장 알맞은 곳에 세워주시고, 그리고 세워주시는 것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어떤 위치에 서 있다는 것은 큰 영예고 복이고 귀하고 특권이고 기쁨이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유지하기는 더 어렵지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지만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이 수없이 많잖아요. 섰다가 넘어지는 일이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세워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자리에 앉게 하시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해 주셔야지만이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 청년이네요. 보니까 송우하고 현우가 청년이지요. 우리 다현이가 제일 어리네 여기서. 또 때가 되면은 아버지보다 엄마보다 키가 커가지고 청년으로 앉아 있겠지요. 기억해야 될 사실 하나, 솔로몬이 고백한 이 말씀, 하나님이 세우시고 지켜주셔야지만이 저는 살 수 있고 어떤 일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가치, 존재,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가정이지요.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 복되게 세워주실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또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의지하고 주님이 내 가정, 우리 집의 주인 되어 주신다,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며 은혜를 구할 때에, 또한 삶으로 주님의 주인 되심을 드러낼 때에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교회와 가정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예수님 앞에 즐거이 모여 아름다운 교회, 복된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이지요. 깃발을 높이 들고 이곳으로 모이라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전쟁을 앞두고 내 편에 모여라 라고 깃발을 높이 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몰려드는 그리스도의 영적인 그리스도의 군사이지요. 교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져 있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서로 친교 활동하고 즐겁고 누리고 뭐 하라, 행복하게 살라, 그것도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지요. 그리스도 아래에 모인 군사들이 모여서 영적인 전쟁, 세상에 나가서 어둠과 싸워야 되는 군사로서 모여서 가다듬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아가는 이 전쟁, 야전 그 전쟁터 그 가운데 있는 그 숙소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올 때 힘을 얻고 치료받고 밖에 나가서 싸우지요. 막 머리 뜯고 막 그게 아니라 믿음의 싸움을 싸울 거 아닙니까? 죄의 공격, 어둠의 공격, 세상의 공격, 사단의 공격을 받다 보면은 상처나지요. 전쟁터에서 총 쏘고 그러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군에서 총은 쏴봤지만 총알이 날라오고 파편이 튀고 지금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발을 하나를 잃어버리고 시력을 잃어버리고 장기가 파괴돼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잖아요. 전쟁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싸우다 보면은 전쟁터에서 막 상처나고 다치고 그러죠. 그러면은 병원에 와서 치료받는 것이지요. 교회 와서 치료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유 고생했다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많이 힘들었지 힘을 주시고 또 울고 있는 자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상처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올 때에 얼마나 아프니 하고 하나님이 사랑의 손길로 치료해 주시고 영적인 그 치료함을 받고 공급함을 받고 나가서 믿음의 삶을 능력 있게 사는 것이지요. 우리 옥천 중앙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아프면 병원 가야 되잖아요. 그 병원, 우리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지만 특별히 주의 전에 와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은혜가 부어질 때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주시는 분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부르시고 회개시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 옥천중앙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영적인 자녀들을 교회로 막 모으시지요. 많아질 때에 힘을 얻지요. 자녀가 많을 때에 성중에서 말할 때 부끄럽거나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다라고 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운 일을 교회들이 겪는 일들이 많잖아요. 목사 또 평신도 지도자들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서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도리어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워졌을 때에 교회는 세상을 나아갈 때에 당당하게 나아갈 뿐만 아니라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승리하는 교회로 복되게 할 줄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옥천중앙교회가 또한 여러분이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존으로 몰려오고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교회 안에 거하여서 영적으로 잘 자라고 육체적으로 자라는 것 또 지식에 또한 삶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 탁월해지고 지혜와 능력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믿음이 성숙해지고 예수님을 가장 잘 닮아가는 자로서 세워지는 그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날 때에 그런 자들이 세상에 나가면은 얼마나 능력이 있겠습니까? 빛과 소금으로서 아름답게 감당해 나가겠지요. 그것을 보고 가장 기뻐하실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그리고 목사도 기뻐하지요. 긴 세월은 아니지만 벌써
벌써 23년도, 19년도에 왔는데 그 오래전부터 계셨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보면서 얼마나 이게 미소가 지어졌을까요? 겉으로 표현을 안 해도 이 가슴 속에 기쁨이 드러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까요? 이게 목회자의 마음이지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믿음으로 성숙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척척 잘 해나가면은 얼마나 이게 기쁠까요? 행복하지요. 행복함을 경험을 하셨을 거라 저는 믿거든요. 저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주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열함이 있을 때에 세상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고 능력 있는 교회로서, 승리하는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질 때에.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7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말뿐인 사람이 아니라 빈수레, 빈 깡통처럼 소리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꽉 차 있는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실천을 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워지고 교회 안에서 세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낸다면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다음대이 언제나 주님 앞에 설 뿐만 아니라 그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믿어요.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귀한 복된 기업이지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이 사실 하나로 우리는 소망의 삶을 살 수 있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특권으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옥천중앙교회 하나님의 백성의 한 무리 가운데 하나고 한 몸이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십니까? 큰 특권이다. 구원의 방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확신하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통하여 만들어 놓으신 그 방주 안으로 노아 가족들을 다 밀어 넣으시지요. 그리고 짐승과 명하신 그 말씀에 노아가 순종하죠. 그리고 그 문을 누가 닫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셨지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새 역사를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하여 써 내려갔다는 것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지요.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러분을 우리 옥천중앙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저도 이곳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역사를 써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써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사모님 얼마나, 우리 원로 사모님도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요. 많지는 않지만 얼마나 자랑하는지, 우리 교회에 누구 있고 이렇다 하면서 기뻐하면서 소녀처럼 기뻐하지요. 자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하는데 나를 쓰시는구나. 이보다 더 크고 복된 일이 어디 있을까요? 자부심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가정에 적용을 하고 싶어요. 이 말씀은 여러 가지 부분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가족에 대해서, 가정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이 가족,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낳았고 길렀고 눈물로 또 수고로 아이들을 이렇게 세워서 고생하여 이만큼 자라게 했는데
내 자녀, 내 아들, 내 딸이다 말하는 것은 합당하지요. 그러나 그 전에 더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이다라는 사실, 엄청난 복이에요. 우리의 자식은 나의 것을 물려받지요. 우리의 것을 유산으로 물려받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꿈을 펼쳐가지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좋은 것을 물려주고 재산도 물려주고 지식도 물려주고 지혜도 물려주고 사랑도 물려주고 믿음도 물려주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보다 더 잘되고 형통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사는 것 얼마나 행복하고 기쁩니까? 우리의 기업이기도 하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데 하나님의 기업이라니 하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모인 자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시지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세우시고 보호하시고, 아침 일찍 늦게까지 수고의 떡을 먹으려고 고생하는 세상 사람들, 그러나 그 떡 자기가 못 먹고 타인이 먹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도 꿀잠도 주시고 수고하되 수고한 것의 그 결과물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지요. 최고의 큰 복입니다. 이런 특권을 우리 자녀들이 얻었다는 것 정말 복입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의 부모였다는 것 큰 복이지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믿지 않는 분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나 믿음의 가족으로 살고 믿음의 가정 가운데 태어나서 살고 있다는 거, 정말 최고로 찬양할 내용 중에 한 가지예요. 그리고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 일을 위하여 힘쓴다는 거 정말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의 기업임을 우리는 마음판에 새기며 이를 위하여 그 기업이 잘 되도록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늘 힘써야 됩니다. 양수리 때부터 여기까지 우리는 우리 수연이가 하나님 만나야 되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 말을 늘 우리는 해왔지요. 목사의 아들, 딸이지만 가장 위험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에 왔지만 가장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요. 영국이 그랬지. 그건 기독교 국가니까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위기에 휩쓸려서, 감정에 휩쓸려서 구원받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게 이게 부모의 마음이지요. 회심하는 역사, 구원의 역사, 극적으로 하나님이 회개시켜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예수님 만나는 것이지요. 이게 참 놀랍고 신비로운 역사이지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지 모르잖아요. 고요하다가 우리 교회가 그래요. 바람골처럼 어느 순간에는 바람이 막 부는, 다른 데는 나뭇가지는 가만히 있는데 이 느티나무, 은행나무 사이로 바람이 들어오는데 거세요. 여기 앉아 있으면 시원하기도 해요. 어디서 바람이 부는지 모르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그렇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자녀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장 중요한 마음이지요. 내 딸이, 내 아들이, 내 후손이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즐거워하고 성경 보기를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거 좋아하고 하나님의 전에 봉사하는 거 좋아하고, 그거 보면은 이 부모의 마음이 행복할 거예요. 우리 수연이가 수련회도 가고 말씀도 듣고 또 같이 예배도 드렸지만 친구 따라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래도 은혜를 부어 주셨나 봐요. 감동에 조금 그날따라 느낌이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감동받고, 그리고 뭐 찬양 집회 한다고 영문교회에서 친구 따라가는데 목사님 아들이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가서 하고 찬양하는데 거기 음악 잘하는 애 앞으로 나와 하고 부른 거예요. 그 소문이 나나 봐. 수련회 가서 이거 좀 하고 뭐 이거 하잖아요. 뭐 저기
농담이지만 진단반 농담이지만 뭐 옥천 우리 수연이가 양평고등학교 피아노 천재라고 소문났다고 그러는 아닌데 근데 그래도 잘 해내서 얼마나 기특한지 얼떨결에 나와가지고 앞에서 율동하는 그 찬양 집회 하잖아요. 율동하는 청년들 제가 유튜브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젊은 아이들이 뒤에서 막 신나게 박자에 맞춰서 찬양에 맞춰서 찬양을 하더라고. 앞에 나와가지고 같이 율동했다 그래. 아이 기특하다 잘했다. 다음에 수희도 좀 데리고 와라. 수희도 가라 그랬지요. 그리고 애가 그래도 그 때는 느낌이 더 뜨겁게 다가온 것이지요. 다른 애들 젊은 애들 찬양 안 해요. 그냥 얘들 머리 숙이고 있고 핸드폰 보고 있지. 청소년들이 그래 요새 애들이. 아침에도 찬양하기는 힘들고. 전에 양수리 때도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늘 머리 쳐박고 있었거든요. 예배 시간에. 근데 때가 되니까 딱 이렇게 바르게 서서 말씀을 잘 듣더라고요. 이야, 됐다. 뒤에서 사모가 보니까 머리통 이쁘대요, 이렇게. 예배를 정성스럽게 드리니까 얼마나 예뻐요. 아, 그러니 우리 아이도 은혜 받고 감동 받았으니까 믿음이 뭐야, 누나? 하면서 예수님 만나서, 누나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야, 뭐냐. 기특하더라고. 그래서 야, 학생회 때 오늘 모이는데 2부 좀 네가 좀 인도하면 안 되냐? 2부는 안 했는데 기특하더라고. 그래도 은혜 받고 그래도 눈물도 좀 흘리고 뜨거워지고 감정도 정서도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셨다는 것을 느낀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맛을 맛보면은 달라지지요. 달라졌다. 대화도 많이 안 하는데 엄마하고 한참 대화하더라고. 이래저래 이 신앙 대화가 되는 거. 세대 차이, 문화 차이, 환경, 언어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대화도 저하고는 많이 안 하는 편이지요. 그런데 밤새도록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님으로 대화가 되는 것이지요. 대화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할아버지하고 자녀하고 대화 나눌 것도 많긴 하지만 예수님으로 대화 나누는 것은 행복하잖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아이가, 우리 아들, 딸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에 속한 학생들이 예수님 만나서 은혜 체험하고 나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세워주시고 지켜주셔야지만 저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은 가장 행복한 것이지요. 가장 기쁜 것이지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회개하여 돌아온 아들,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리라. 아버지께 갔잖아요. 회개하는 영은 예수님의 비유로 하신 말씀이지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아 떠났던 목자, 그리고 한 동전을 찾기 위하여 쓸고 불키고 찾았던 한 여인,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면서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보면은 반복적으로 하신 말씀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의인 99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기뻐하고 계시지만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도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죄인 하나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때 더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성숙하고 우리 집사님들처럼 자리에 잘 앉아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든든히 함께 나아가는 그것을 볼 때에 기쁘고 즐겁지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기를 원합니다.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들이 참 많겠지만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요. 마지막 날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기뻐할 수 있는 한 가지, 예수님 알고 사랑하고 내가 주님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여기 오기 전에 오래됐지요. 애들 데리고 서산에 가서 청소년 교단에서 하는 집회를 갔었는데, 그리고
또 어떤 모임에 갔었는데 저를 지도했던 이 전도사님 목사님이지요. 세안교회 청년의 목사님이 만나서 이 말 저 말 하면서 한 청년이 세상을 이 병 때문에 암 때문에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여성이거든요. 여자 청년이었는데 그러면서 하기 전에 하는 말이 너무 그때가 행복했었다고. 교회의 추억을 보면서 학생의 시절이 너무 행복했었습니다라고 그 말을 했다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청년이 학생 때 중고등학생 때 수련회도 가고 기도도 하고 같이 모여서 기도원에 가서 같이 밤새 눈물로 기도하고 대화도 나누고 함께했던 그 친구들이거든요. 그 친구들이 다행히 보니까 놀랍게 목사가 된 친구가 2명, 저까지 포함하면 목사가 3명이고 사모도 있고 후배도 전도사도 있고 참 놀랍게 저와 비슷한 또래 애들이 열심히 한 친구들이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서 여러 부분으로 섬기는 그것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뒤를 돌아볼 때 행복했습니다. 기뻤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게 참 귀한 것이지요. 내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며 눈 감기 전에 주여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행복했고 내가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공간 안에 선한 이 목자의 은혜 가운데 주가 불러주신 이 테두리 안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며 함께 울고 웃고 또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였고 기뻐하기도 했던 그 모든 걸 돌아보면서 행복했습니다. 일찍 가라는 말은 아닙니다. 오래오래 사시되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그러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나도 우리 자녀들이 만나기를 원한다. 또 한 가지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하셨는데 아이들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도 건성으로 들어서는 안 되고 잘 들어야 돼요.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 또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아빠, 엄마가 하시는 말씀 흘려 들어서는 안 되고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우리 아이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였으니 부모님을 정말 잘 모시고 섬기며 공경을 해야 되지요. 우리 아이가 헌금할 때도 선생님이 목사님인지 몰라도 수련회 어떤 분들은 가장 새 돈을 그러지는 않지만 계좌이체도 하긴 하지만 어른들은 그랬잖아요. 늘 미리 뽑아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감동을 받았나 봐도 정말 정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것이군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기특하죠. 그 말 예전에도 많이 반복적으로 했는데 들려질 때가 있고 안 들려질 때가 있잖아요. 들려진다는 게 복이잖아요. 우리 아이들도 잘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젊은 자식이 나오지요. 젊은 자의 자식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수정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결혼하려면 일찍 해야 돼요. 늙은 자의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일찍 해야 돼요. 저도 32살에 하나 했나? 일찍 알고 한 26세 하면 좋을 텐데 그때 했으면 우리 아이들이 벌써 대학생 되고 더 할 일이 많지요. 뒤를 돌아보니까 젊을 때 해야 돼. 성우 현우야 젊을 때 해라. 우리 수희도 그렇고 결혼하면 좋아. 근데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홀로 살라고 하면 홀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면은 젊을 때 결혼하고 자녀도 일찍 낳아야 돼. 계산할 필요가 없어. 달라고 해도 하나님은 안 주실 때도 있거든요. 주실 때 낳고 잘 키고 어디는 막 3명, 4명 낳는데요. 2명 낳으면 제주도 보내고 3명 낳으면 미국도 보내준다고 어디 정말 그러더라고요. 이 가족의 날을 맞이해서 3명 낳은 가정, 몇 명 낳은 가정 부르더니 티켓을 주시더라고 목사님이. 제주도 티켓, 가정. 그러면 비행기값, 숙소까지 다 줬다는 거 아니에요. 4명 낳으세요. 그러면서 미국 보내드립니다. 진짜 보내드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자녀는 정말 귀합니다. 복된 자녀, 우리 믿음의 가족이 믿음으로써 잘 키우면은 우리 자녀들은 복될 거라 믿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지요. 근데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으면은 그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사랑으로 이끌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은 정말 거룩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 세대는, 이 세상은 세속적이고 탐욕적이고 쾌락과 향락을 추구하고 있고 너무 이기적이지요. 희생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뒷일을 생각하지 않고 허망한 것들에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이지요. 어떤 상담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년 시절에 또한 중학교 때 아니면 초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 때 자기 몸을 함부로 성적으로 문란하게 놔버린다는 것이죠. 그때는 뜨겁고 즐거우니까 뭐 뒤 훗날이 무슨 걱정하겠습니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애들이 많대요. 그런데 그 상담하는 사람들 여성들 보면은 어른이 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후회한대요. 그때는 이게 풋풋한 사랑으로 내 몸도 함부로 그냥 쾌락에 던져줬는데 지나고 나니까 너무 수치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지요. 슬퍼하는 것이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불의의 병기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존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가정이 그렇고 부부가 그렇고 부모와 자녀가 그렇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순결을 지켜나간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놀랍고 큰 복을 부어 주실 거라 믿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계시는데 헌턴이라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얼마 안 있으면 숨이 끊어져요. 근데 사랑하는 딸을 보면서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랑하는 딸이 예수님을 잘 믿는 딸이었나 봐요. 아버지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자녀에게 경건한 부모를 모시는 것보다 큰 복이 없어요. 아버지, 우리가 자녀로서 정말 경건한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은 정말 큰 복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아빠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를 만나고 아버지를 모시며 산다는 것은 저에게 큰 복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분이 그 딸에게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부모에게는 경건한 자녀를 갖는 것보다 큰 복은 없지. 야, 행복하지요. 아버지도 그렇고 딸도 그렇고 기쁨으로 눈을 감았을 것 같아요. 브라운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자녀를 많이 낳았다고 하면 12명을 낳았대. 12명. 저희 가족도 많았는데 3남 6녀. 그러면 9명이지요. 형님 돌아가시고 제가 태어나기 전에 누나도 어렸을 때 갔다고 하니까 지금 2남 5년인데 12명이면 엄청 많잖아요. 어떻게 먹여 살려? 지금 12명이면은 아이고 한 명당 뭐 수억 들어가잖아요. 어디 교회 목회자가 다른 교회로 초청받으면서 야, 이 교회 대단하시다고, 장로님 성도님들 대단하시다고. 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하는 자녀가 4명이던가 황기 목사님 같은데 야, 대단하다고. 이거 먹여 살리고 하려면은 쉬운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지금 얼마 하나 낳기도 힘들잖아요. 그거 키우려면은 많이 들고 둘 낳으면은 셋, 넷, 얼마나 이게 힘듭니까? 세상이 얼마나 불평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목사님에게 12명이나 낳았으니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것도 목사인데 그 당시 목사님들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유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 전적으로 많이 공급해 주지도 않았어요. 잘해줘야 되는데 저도 장로가 되었으면 잘했을 생각은 했거든요. 평신도로서 살았으면 아마 목사한테 제일 1순위로 잘했을 거라고
사모가 말을 하긴 했는데 그럴 것 같아요. 가장 좋은 것 최고의 것으로 섬기고도 남았을 것 같은데 마음이 주의 종에 대한 마음이 있으니까 이 목사님에게 그런 질문을 들었지요. 목사님, 야곱만큼 자녀를 두셨군요. 12아들이니까. 하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자 한 말이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야곱의 하나님이 계십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으니 먹을 것, 입을 것, 지혜 필요한 것 공급하십니다. 거처를 마련하시고 보금자리도 주십니다. 일터와 일자리, 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책임지십니다. 이 127편의 찬양을 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이스라엘 백성, 이 시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던 사랑받았던 솔로몬, 그리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세상 앞에 부끄럽지 않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과 이 세상을 향한 섬김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는 삶의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멋지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마지막 날 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복됨을 기뻐하며 감사합니다. 오늘의 귀한 말씀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우리 자녀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은혜 부어주시고 주님이 보실 때에 복되도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